예, 이제 공독해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되시는 조병수 목사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의 이름이 니콜라이 기도회라는 거 들었습니다. 아마 독일 라이프치히는 니콜라이 교회가 했던 월요일 기도회 모임을 본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유학하고 있을 때 독일이 통독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한참 공부하는 중에 독일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생중계로 방송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 니콜라이 교회는 이제 동독의 제1도시라고 하는 라이프치히에 존재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에 독일 말로는 이제 몬탁스 게베트라고 하고 영어로 만데이 스프레어 그 미팅을 주도했던 사람이 크리스찬 피로라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40대 초중반,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월요일 그 기도회를 시작한 게 30대 아주 파릇한 그 목회자가 니콜라이 교회 부임에 와서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것은 동독의 핵심되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치히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30명, 10명 이렇게 모이다가 점점 외신을 타고 그 얘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또 외신들이 그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독에서는 경찰을 풀어서 예를 들어 기도회 모임이 한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경찰은 한 1000명 이렇게 와서 강제로 해산시키고 또 모이고 강제 해산되고 하는 중에 이것이 기도회 불씨가 결국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물게 하는 엄청난 그 일을 벌였죠. 근데 아마 크리스찬 피로라는 이 목회자가 30대에서 시작해서 40대 44살 정도에 통일이 됐는데요. 하면서 비밀경찰에 체포도 당하고 또 뭐 물매도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협박을 받을 때 할 일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그만뒀으면 아마 통독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북한의 평양 한복판에서 기도회가 열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라이프치히에서 였다면은. 근데도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통독을 보면 기도에 대한 굉장한 각오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여자가 원한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재판장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재판장이 처음에는 웬 낯선 과부가 와서 자꾸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박대하고 또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밤낮으로 와서 무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길 재판장 걸어가면 바지 가랑이를 잡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더니 차라리 빨리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그 원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원한이라는 단어는 본래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죠? 원한 맺혔다. 너 나한테 원한이 있냐? 나 너한테 원한이 있다. 그때 원한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닌데 18장에만 이 비유에 4번이나 원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가슴에 사무친,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회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남북한의 통일은 원한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그냥 통일돼도 좋고 안 되면 좋다. 그거는 그건 별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원한이라고 생각해요. 원한. 한번 해볼까요? 통일은 원한이다. 이게 원통한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같은, 물론 이제 하도 오래 70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약간의 단어와 이런 말투가 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도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대화가 되고,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오면 대화가 되거든요. 저만 해도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말 쓰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그 나라 말 한번 굴려서 나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 건 말이에요. 불을 사거나 차를 타면 머릿속에서 그 외국어를 굴려서 나와야 되는데,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안 하거든요. 그렇게. 남한 사람이 북한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한 언어를 쓰고 한 민족이니까. 근데 그런 민족이 70년 동안이나 이 남북한이 허리가 잘려서 못 만나고 있다. 그게 원한이 아니라면 뭐가 원한이겠어요? 그죠? 이건 따라서 다시 합니다. 독일은 원한거리다. 원한거리예요. 그냥 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원한이 나오는 대로 4번이나 여자가 재판에 일어나서 원한을 풀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건 원통한, 정말 원한에 사무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원하는 일이니까 원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와 남한의 지도자가 만나면 해결되겠어요?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기도. 누구한테 기도? 하나님께. 그죠? 대통령 찾아가 기도하겠어요? 국무총리 찾아가겠어요? 북한의 지도를 찾아가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는 한 대상에게만 기도한다.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원한을 내놓는 겁니다. 원한을. 기도의 통일을 위한 기도는요, 피를 통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잠깐 좀 이렇게 와서 기도가 아니라, 근데 무슨 자식의 문제보다, 남편의 아내의 문제보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회사의 운영의 문제, 이런 것과 비교 안 되는 원한 중에 원한이다.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이 원한을 풀어달라. 여자가 재판장은 이 원한을 안 풀어주라 이러면서 원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만큼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거든요. 원한을 풀려니까 끈질기게. 근데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죠? 이 재판장이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다. 시간이 나면 풀어주겠고 바쁘면 안 풀어주겠지. 내가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해도 재판장이 기분이 나야 풀어주지, 안 나면 안 풀어주지. 이런 의심과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원한은 풀어야 된다. 원한을 풀려면 재판장을 찾아가야 된다. 재판장을 찾아가면 꼭 가져야 될 게 있다. 뭐냐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나가다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좀 생뚱맞은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를?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원한을 풀려면 그냥 재판장만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풀어주세요 오면 안 되고 그 재판장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원통한 마음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진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저도 제 주위에 다 거의 뭐 다 크리스천들이죠. 저도 학교에 가도 크리스천, 교회에 가도 크리스천, 이렇게 이런 모임에 와도 크리스천. 아마 거의 길 나가서 어쩌다가 식당에 가서 뭐 국밥이나 시켜 먹으면 뭐 그 국밥 주인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는 뭐 그런 정도 외에는 거의 매일 저는 뭐 기독교인들하고 살아요. 기독교인들하고 만나고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뭐 그렇게 거의 하루 종일 기독교인들하고 사는데 제가 가끔 우리 신자들 기독교인들하고 살다 보면 한 가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일단 우리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안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여기 왜 와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믿음이 뭐지? 하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내가 몇십 년 동안이나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뭐지? 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 예수님은 원한이 있으면 재판장을 찾아가고 재판장에게 원한 풀어달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 재판장을 안 찾아가고 또 원한을 풀어달라고 안 하죠. 오늘 제가 짧지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요. 믿음이 뭔가? 성경을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뭐 다니엘, 아브라함, 뭐 신약에는 바울, 뭐 요한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 안 빼고 나면 성경에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껍데기만 남겠죠. 그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다. 근데 그것이 가장 집약되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 그래서 거기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쭉쭉쭉쭉 그래서 모세, 다윗, 사사들 쭉쭉쭉 나가는 그 유명한 믿음의 장.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믿음의 장을 읽어보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뭐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뭐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그죠? 히브리서 11장 다음에는 히브리서 12장이 있죠. 11장이 끝나고 나면 12장이 오는데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 11장에 믿음에 대한 사람들 이야기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나가다가 11장 끝나고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때 그 말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을 읽다 보면 누굴 닮고 싶냐면 나도 노아를 닮아야겠다. 나도 아브라함을 닮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조각들일 뿐인 거예요. 조각. 그 아브라함, 다윗, 모세, 노아, 아벨 다 합한 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종결자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아벨을 바라보자. 아벨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노아를 바라보자.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이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물론 노아도 훌륭하죠. 아브라함도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다 조각들이고 누구를 정말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세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세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멘. 희한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는 또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희한한 얘기죠, 그죠? 설명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그냥 감으로만 알아요. 야,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들어올 정도로 예수님에게 포함이 되어 있다.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막 얽혀 있는데 더 이상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막 얽히듯이, 팥뿌리가 막 얽히듯이 얽혀가지고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서 아버지와 아들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밀하고 끈끈하고 완전히 뭉쳐져 있는 연합된 그 관계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뭐 내가 사업을 하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더 이상 풀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는 우리에게도 이런 끈끈한 관계로서의 믿음, 내가 하나님에게 풍덩 빠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덩 빠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로 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멘. 그래,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좋다. 그럼 나도 한번 아버지 안에 한번 풍덩 들어가 볼까? 아버지가 내 안에 한번 풍덩 들어오게 하실까? 그럼 내 우물을, 내 이 웅덩이를 깊게 만들어 아버지가 한번 빠지게 해야겠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뭔가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빌기도 하고 정수를 떠놓고 산에 올라가고 뭐 소복을 입고 새벽부터 올라가서 종도 치고 촛불 치고 막 정성을 들여야지 그게 믿음이 생기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따라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오는 이 긴밀한 관계의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고행을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은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물을 파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물을 파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하고 계시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게 내가 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고생을 해가지고 어느 날은 무슨 고생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죠? 그건 무슨 뭐 미신이나 우상 종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요. 우리가 그 관계를 맺는 게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혹시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낭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부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일향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아요. 올라가다 보면 떨어질 때 기복이 있어요. 또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공항에 가서 착륙을 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기장이 얘기를 하죠. 다급하게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셔야 됩니다. 지금 기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럼 밥 먹다 말고 뭐 체포다 말고 뭐 잠자고 다뭐 벨트 매고 뭐 하죠. 그럼 뭐 비행기가 확 그렇게 가요. 그래도 오늘도 와보 민초공항에 내려. 그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무리 기공이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비행기를 선물로 주셔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락하는 법이 없다. 아멘.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때로는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재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장이 막 다급하게 기류가 불안정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주여 살려주시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 좋은 목사님은 이렇게 타고 가다가 기류가 불안정하면 주여 아버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하하하 허허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청룡열차 탔다 공짜로 청룡열 공짜로 탔다.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만 주는 게 아니라 청룡열차로 태워주네? 그러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원한에 가득 찬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이것을 원한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이 원한이라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통일의 문제,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다가가게 하시는 일종의 불안정한 기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때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이럴 때 기도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저는 내일 모레도 월요일날 제가 유럽을 갑니다. 니콜라이 교회를 또 가요. 저는 거의 매년 한 번씩 갑니다. 니콜라이 교회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서 매년 갑니다. 매년. 이날도 갑니다. 아마 12일날 제가 출발하니까 4일이나 5일쯤 좀 이제 니콜라이 교회를 라이프치히를 제가 가는데 감회가 참 이상하죠. 제가 이날 예약하는 동안에 독일 통독대는 바로 그 해에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마쳤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독일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회, 거기는 독일 사람들 기도회 많이 모여요.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일주일 내내 하는 모임인데, 일주일 모이면 기도회가 일주일 기도회예요. 아침부터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앉았다 그러면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데, 저녁을 먹으러 이제 앉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독일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테이블에 앉았는데, 주로 뭐 앉은 분들이 80, 90 정도 모인 목사님들 정말 이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한 목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자네는 어디 나라 사람인가? 자,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 한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분단된 나라였는데 우리는 어저께 통일했고 이제 한국만 남았는데 한국도 빨리 통일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자네가 저 그때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을 때 자네가 통일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사견을 말하는데 한국은 통일이 좀 천천히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화가 났어요. 자기네는 통일됐다고 할아버지가 우리는 천천히 되라니 옆에서는 고소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부하가 올라왔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꾸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은 분단된 이후로부터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막대한 그 당시 헬무트 콜스탕 때 독일이 GNP가 4만 불이었어. 우리는 아직 그때 한 6천 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한 6, 7천 불 이렇게. 그런데 독일이 동독이 그 당시 남한하고 GNP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통독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단된 이후로부터 그 2차 세계 끝날 때부터 돈을 모아갖고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통독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고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고가 바닥이 나서 재정 지원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동독에 있던 지하 교인들이 통일되자마자 우리가 정책을 세우기 전에 다 서독의 문화를 찾아서 서독의 웰빙을 찾아서 넘어오는 바람에 동독에 있는 지하교가 다 망가졌다.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한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일해서 기도하면 두 가지를 기도해라. 첫째, 북한과 통일했을 때 재정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그걸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일되는 순간 북한에 있는 지하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 그게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좋은 카운슬을 내가 받았다. 좋은 조언을 받았다. 우리가 통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일해서 남한도 북한도 다 공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그냥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교회도 살아야 되고 북한의 교회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하는 게 무슨 문제냐. 교회가 다 죽어버리면. 그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통일해서 기도할 때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통일하는 기회로 북한과 남한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정치가 둘 다 평등하도록.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한의 교회도 죽지 않고 북한의 교회도 죽지 않도록.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실 것이다. 우리의 원한이지만 우리의 원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한민족이 갖고 있는 원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도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인내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내일 모레 당장에 통일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게 한 생명살기
운동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과부의 원한찬 이 요구를 들어준 재판장의 비유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